순서는 신앙의 빛 순서인데요.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첫 회칙 신앙의 빛에 관하여 이 시간 조민현 신부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 마이클 성당 조민현 조셉 신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빛,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인 신앙의 빛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 신앙의 빛은 네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장은 요한 1서 4장 16절에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요한복음 아시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어보게 되는데 참 요한복음은 참 대단한 복음이죠. 정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사랑의 복음이라고 사랑의 편지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요한 사가는 정말 사랑을 너무너무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백성이 신앙을 어떻게 찾아나가는지, 그리고 신앙과 진리와의 관계, 그리고 신앙과 사랑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부르심이죠. 부르심.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있고 아브라함의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미지의 하나님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 그래서 부르심과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관계. 그리고 그래서 함께 한 발짝 그 여정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하느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 그냥 어떤 그냥 무슨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물건에 이렇게 하느님이 얽어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 매여져 있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느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래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응답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한 발짝 걸어 나가는 삶의 여정과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통해서 서로 아주 구체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열려져 있는 지평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스스로 선택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이성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할 줄 알았죠, 우리가. 과학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대화하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모든 걸 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왜냐하면은 과학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 그죠? 과학은 내가 확보해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것, 우리의 것, 이렇게 소유의 것이 되는 순간에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냐 관계냐.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항상 개인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향해서 나아가고 이끌릴 때, 그때 바로 참다운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이성을 내가 소유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인간이 원하고 보장하는 걸 모두가 줄 알았는데 소유하는 순간에는 그것을 보장해 주지 못하면
오히려 신앙과 진리의 빛에 이끌려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이 신앙의 빛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 유명한 시나이 산에서 그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약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가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예, 우상을 만드는데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이 가능하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책을 썼겠지만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 내가 제대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제대를 만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이미 소유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소유 하나님. 근데 시나이 산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이끌리고 인도되고 관계를 맺고 신뢰하고 그런 관계의 하나님이 되는 반면에 내가 제대를 만들어서 숭배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소유의 하나님이 되게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과 과학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제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굴레가 되고 억압이 되고 더 차갑고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사회가 이루어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 오늘날의 사회를 죽음의 문화다. 그냥 합리적으로 사람의 생명도 처리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딱딱딱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도 그냥 처리되는 대상이 되는 인간의 감정과 우정과 인간의 모든 그런 영적인 면들도 다 과학과 이성의 그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빛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누구인지 밝혀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인류가 완전한 일치로 나아가는데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들 수많은 우리의 주의를 끄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항상 소유,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반면에 신앙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끌리고 인도하고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그런 관계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빛은 가장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여기는 겸손이지 오만과 독성과 아집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삶에 교만과 아집과 독선이 어디 있었어요? 거기에는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신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빛이 정말 오늘날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해칙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